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도 쓰고 있고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계속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분들 그냥 눈빛으로만 이렇게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벙어리 된 심정으로. 벙어리도 말은 못해도 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8월 우리가 성장의 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1년 계획 세울 때 8월을 성장의 달로 정한 것은 8월에 우리 부서마다 여름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시키기를 소원하는, 성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 담았는데 사실 올해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성도들이 먼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8월, 9월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주제를 정했고 조금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개 정도의 주제들을 나중에는 묶어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앞으로 10주 동안은 절대 빠지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야지만 이게 완성이 됩니다. 문제는요, 한두 주 빠지게 되면 이게 악귀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만 듣고 2개 빼먹고 이러면 나중에는 완전히 조화가 안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개가 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성장하려고 할 때 어떤 주제들이 필요할까? 오늘 첫째 주인데 기경, 땅을 기경하는 것, 갈아엎는 것, 좋은 밥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밥 만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뼈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뼈대가 없으면 건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뼈대를 잘 세워야지만 튼튼한 건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뼈대를 세우는 것. 세 번째는 안식과 예배입니다. 안식은 쉬는 겁니다.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예배하면서 쉼을 얻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결국 예수진에 공급받아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을 때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육신도 치유받아야 하고 영으로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에는 치유.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소원해야지요. 다섯 번째 주는 침체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침체해요. 침체된 상태에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침체의 회복, 어떻게 하면 침체하지 않으며 또 침체한 일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침체의 회복을 주제로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눌 것이고, 여섯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없으면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성장의 방해 요소는 마귀 도전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이 마귀의 역사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지요. 물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마귀 노릇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7번째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8번째 주제는 성령과 은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은사 가운데 더 큰 일을 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은사에 대해서 8번째 주제가 될 것입니다. 9번째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맨 처음 시작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 안에서 성장한다는 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째로 여기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 주에 나오는 부분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하고 확신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장을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단계로 구원의 확신. 10번째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겁니다. 방종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면서 성장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이라는 목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월, 9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온전한 성장 가운데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채 오히려 충격적으로 퇴보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수준이 점점점 발전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을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채 그저 신앙의 과거의 감동만 되어지고 현실에 짓눌려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채 지쳐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기초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몇 개의 재주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꾸준히 체력 보강하고 또 장점을 개발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흉내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이런 노력할 때 결국에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성취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주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초 영역을 잘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체력, 영역을 키우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밭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영적인 기경, 땅을 갈아 엎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밭의 차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시죠.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좋은 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 길갓밭, 돌짝밭.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을 만들어야만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이 다 좋은 밭 되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마음 심령에 차고도 넘쳐서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문에 나오는 밭은 마음입니다. 성장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리얼리즘과 아이디얼리즘의 차이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아이디얼리즘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디얼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눈에 있는 것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알지만 마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함께 교독한 것처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원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들을 때에, 찬송할 때에, 심지어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동기가 되어져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에 꿈과 비전을 심으시지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집니다. 동기부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흔들리게 되어지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되어지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바꾸는데 동기부여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에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소원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동기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 주시고, 또 그것이 소원과 연결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의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더 노력하게 되어지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동기부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소원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감으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현실에 찌들어지게 되면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동기를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뒤집어 엎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과감하게 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과 함께 계획을 가져야지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계획이 솟아나야만 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생겨야만 합니다. 다짐이 생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행동에 앞서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뭘 몰랐을 때 습관은 본능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타락한 습관을 반복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른 채 분별하지 못하므로 그냥 과거의 습관들을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부터, 생각의 의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 내 눈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만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시고 큰 그림을 보게 해주세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긍정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귀는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더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작은 사소한 부분에 매달림으로 거기에 연연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쳐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된다니까요. 그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이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게 해주세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마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갑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 역사는 어디서든지 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보고 기차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갈아엎어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당당히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길만 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길을 오히려 자초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쉽고 편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갈아엎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섬기려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어려운 길을 따라 나설 때에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늘 십자가를 지는 마음, 겸손해지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내가 대접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인데 마귀가 우리를 휘둘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야 됩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게 손해가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데, 갈아엎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째째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시밭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기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씨를 뿌리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밭을 갈아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씨 뿌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형편이 조금 다릅니다. 우기와 건기가 완전히 구분이 되면서 이 건기 동안에는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이 건기 동안에는 밭에 남아있던 가시 덤불도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제풀에 다 녹아내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만 뿌리는 겁니다. 가시밭에 가시나무는 뽑아야죠.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뽑지 않으면 영향력은 점점 커집니다. 뽑아야 할 것들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고민, 과거의 상처 뽑지 않으면 좋은 밭 만들 수 없습니다. 길갓밭은 경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희한한 것은 길갓밭,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자리는 늘 밟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밟고 다니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의 경계를 잘 만들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합니다. 마귀가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고, 내 힘이 부족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다. 돌짝밭은 어떻다고요? 금세 싹이 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돌을 뽑아내기 전에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잠시의 기쁨으로 처음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오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인내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땅을 기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생각하면서 점점점 깊이 빠져드는 생각은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밤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밭을 기경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표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흉내내서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종교의 씨앗이 왜곡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종교의 모습은 수양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유사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 밭을 기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맺는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열매는 세상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는데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진짜 착한 마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달려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땅 가는 것에 비유할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갑니다. 얼마나 갈아엎어야 되죠? 1m를 갈아엎을까요? 2m를 갈아엎을까요?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농사 짓는데 실제로 땅이 그렇게 깊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집에서 베란다에다가 파 키우는데 흙이 얼마나 필요해요?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요만큼만 있으면 파가 자랍니다. 1m, 2m 밭을 갈아엎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심겨진 큰 나무들조차도 우리는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흙을 덮어놓은 건 1m, 2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나무들은 잘 자랍니다. 그러기에 땅을 갈아엎는 것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무리 밭을 잘 갈아놓고 옥토를 만들어놔도 잡초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뽑아내면 됩니다. 1m, 2m 뒤집어 엎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겠다고 걸음을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농약을 뿌려서도 안 됩니다. 원칙에 따른 경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급하지요. 그러니까 비료도 팍팍 주고 농약도 팍팍 주면 농작물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고 거기에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완벽히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그 과정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마다 사실은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처음 마음이 중요하지요. 작년에 여기를 내가 옥토로 만들었으니까 올해도 옥토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늘 항상 예수 안에서 초심, 처음 마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반복해야만 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될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역에서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밭을 기경하되 그 밭을 기경하는 것이 끊임없는 반복이며 또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의 마음을 배우자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농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밭의 식물이요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식물이 농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농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식물들이 귀가 있나요? 발자국 소리를 진짜 들을까요? 글쎄요. 듣는지 못 듣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농부들은 믿어요. 그걸.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어떻게 해요? 농작물을 자기 자식처럼 돌봅니다.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농부가 땅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추수를 기대하듯 우리도 사랑하고 기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기대할 수 있지요. 그래야지만 땅을 통해서 소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에휴, 이 땅은 좋은 땅 될 수 없어. 기대해도 소망 없어. 그러면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제대로 된 농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심어놓은 농작물을 보면서도 똑같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랑하며 기대하며 믿어야만 합니다.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주위의 환경들을 사랑하며 믿으며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기기 전에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해질 때에 환경은 변화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미운 사람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 미워하는 교회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미운 환경으로, 나쁜 환경으로 나를 밀어넣으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농사를 대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설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땅이 척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밭에서 보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에 보화가 나올까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묻어두었기 때문에 땅이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깊지 않은 땅에 뭐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최고, 내 남편이 최고, 내 자녀가 최고, 내 부모가 최고.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때로 농약을 치고 싶고 비료를 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땅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사용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용해야 돼요. 함부로 농약치고 함부로 비료 주면 땅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환경, 형편,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좋은 맛은 못된 것들을 걷어내고 갈아엎어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